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입니다. 지금 80명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인데 지난주에도 거의 77명 이 정도까지 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는데 지금 오신 것처럼 1부, 2부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캠페인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탄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생활 쓰레기를 금식하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장바구니, 에코백으로 사용하기, 머그컵, 텀블러 사용해서 일회용 컵 덜 사용하기, 플라스틱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이런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기 직원의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구역 헌신 예배는 3월 10일 수요예배 드리는데 오늘 직원회 끝난 다음에 구역장님들은 찬양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신방 일정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준용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만나시거든 위로해 주시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떡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대접은 박연출 권사님께서 대접을 합니다. 오늘 우리 곽순애 권사님이 지난 가을 봄이 좀 마비가 돼서 그러셨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셔서 얼굴은 그대로고 그렇죠? 예, 팔 다리도 많이 좋아지신 상태로 오늘 걸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승희 권사님 수술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오시는 게 좀 무리될까 봐 오시지 말라 그랬더니 오늘 오셨어요. 우리 한번 두 분 일어서시지는 말고 그냥 우리가 박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산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29장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원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죄된 모습으로 산 것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져주옵소서.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김동원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늘 새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지오토라는 사람이 그린 성전 정화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예수님이 좀 폭력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손을 막 이렇게 들고 막 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폭력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연예계의 학교 폭력이 지금에 와서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성공하면 내 나중에 볼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뉘앙스 차이를 아십니까? 예, 내가 성공해서 너를 가만 안 두겠다는 게 아니라 너 성공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다 까발릴 거야. 뭐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도 폭력은 인정돼서는 안 되고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그림, 제가 이 그림을 고르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 그림을 왜 꺼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폭력이 미화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주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이 있고 그 다음날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것이 앞에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2번 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한 번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성경에 쓰여진 다음에 요한복음이 한 30년 뒤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아마 요한은 이미 이 사건들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앞에다가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맨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부드러운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면 말씀을 증거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폭력을 한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을 제가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성전에서 행하셨어요.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뭐야, 예배 드는 데 와가지고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듣기에 딱 좋은 자리.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도 많았잖아요. 가서 이방 신상 깨부시고 이건 우상숭배야 이런 거 하지 마. 지금 파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실 법도 한데 그런 곳에 가서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걸 한번 살펴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하필이면 이렇게 모인 자리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렇죠? 여기 유월절이라고 써 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유월절의 만찬을 베풀고 함께 우리가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날은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지중해 끝부분까지 사람들이 다 살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노예로 갔다가 또 하나는 정착을 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딱 그 날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아마 2-3달도 걸렸을 거예요. 짧게 걸리는 사람도 보름 이상씩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딱 왔는데 그곳에서 이런 폭력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바꿔나간다고 할 때 늘 밖을 향해서 바꿔나가려고 생각을 해요. 썩었어, 바꿔야 돼. 다 삼자적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바꿔나가는 것들은요 사실은 내 당사자 입장 속에서 바꿔나가야 돼. 내 안에서 바꿔나가야 돼. 내가 무슨 불교를 때려부시고 무슨 종교를 때려부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벗기고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벌어진 내용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알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도 다 아실 겁니다. 원래 제사의 제도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그 중에서 형편에 맞추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스페인 정도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스페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태리에서 온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집에서 키우던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오는 것도 무척 불편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팔면은 간단하게 그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데리고 오다가 다리가 다쳤어요. 그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써 집에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런 난감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예물들을 파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적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민족적이라는 것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늘 그 사람들은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돈에는 늘 그 당시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우리의 주인은 로마 시저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돈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 동전에는 뭐가 그렸나요? 학이 그려 있죠. 500원, 1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요. 그죠? 맞죠? 그리고 다보탑이 10원짜리에 지금도 그려져 있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보탑이 있는 곳을 바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뭐 옛날에 그런 말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보탑 가운데 또 불상도 하나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쓸 수 없다고 이 불상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이 돈을 바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돈을 따로 만들어요. 성전에서 통용돼 쓰는 돈을 따로 만듭니다. 거기에는 황제 얼굴이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돈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건데 또 그것을 위해서 환전소에 가고 하려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성전 앞뜰에서 그것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것도 다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온 분들이 난감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고, 동전을 바꿔준 것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돈, 성전세를 낼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는,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태, 마가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왜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올 때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돈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바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면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뭘 시작했어요? 편의주의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편의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는 뭘로 바뀝니까? 이익으로 바뀌어요. 이익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한 것인지 정한 것이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대제사장의 권한이 커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의를 제공해서 대제사장이 누가 물건을 팔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공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했겠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쏠쏠한 장사거든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서 드리는 동물, 이건 절대 퇴짜받을 수 없는 동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장사하려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서로 장사하려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에게 또 뒷돈 쓰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한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나 고대사회나 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곳이나 속된 곳이나 늘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편의주의와 그 다음에 이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뒤집어 엎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늘 그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편의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내가 이권에 빠져 있지 않은가를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뜨겁지 않아서 문제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침범해 있는 게 뭐냐면은 편의주의와 이권주의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시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1년 넘어서 지금 계속 집에서 예배를 드려가는 거죠. 지금쯤 되면 익숙해져요. 그렇죠? 익숙해지죠.
좀 생소해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은 당연히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늘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생각을 다짐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도 편의주의에 빠져요. 그렇죠? 어느 사이인가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뭐 이런 것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방식대로 바꿔놓는 그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무서운 게 이건주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이권 따질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기준이 신앙 안에서는 이익과 연결시키게 되면 신앙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문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싫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함께 만나고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람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권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해서 내가 이권주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과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속에서 내가 이익관계, 손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면 다 이권관계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내용을 갖다가, 폭력을 갖다가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의 열정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개혁은 밖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문제, 내 잘못의 문제, 이것을 보는 것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캐톨릭이 금전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루터는 처음부터 개신교회는 교회를 만들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종교개혁을 함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 거예요. 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운 거예요.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밖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 안을 향한 내용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개혁은 내면적인 개혁, 우리 스스로의 개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개혁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개혁이 스스로 개혁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파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부딪혀오는, 뭔가 깨트리려는 그런 의식들이 다가올 때 방어하려는 게 있단 말이죠. 어떻게 교회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교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아니요, 개혁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개혁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개혁 못해요. 우리는 했을 때 개혁합시다 할지 모르면 사실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언서들에도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성전이다. 이것은 주의 성전이다. 이것은 주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그 거짓말을 너희들은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성전을 보고 한 얘기예요. 성전을 보고. 근데 성전을 보고 하는 말이 이거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주의 성전이 주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건 주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없이 살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거 교회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 교회 아니야. 누가 소리 질렀을 때 왜 교회 아니야?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교회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 맞구나.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온전한 예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차별이 남아있는 걸 지적을 해요. 그렇죠? 긍휼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해요. 이것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말라기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과 말라기의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첫 번째 성전이었을 때예요. 첫 번째 성전이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바빌론한테 성전이 박살나는 그 시점 전에 외친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성전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감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다짐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의 침략입니다마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자체가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셔서 외부한테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바로 성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이렇게 세워진 성전, 스룹베벨 성전, 그래서 한번 정신 차릴 만한 사람들, 한번 망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겁니다. 말라기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첫 번째 성전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로 살아야지, 우리가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가서 성전의 빗장문을 잠궜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성전 문에다가 똥칠을 했으면 좋겠어. 그 짐승들의 똥칠을 거기다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사실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입장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성전, 그 다음에 말라기의 두 번째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성전의 무너지는 장면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색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봤더니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그 공간의 내용들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심하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이 집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서보다 이 복음서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 순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의 소굴보다는 장사하는 집이 낫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뭐 청결을 해서 청소를 해서 좀 바르게 다듬어서 써야 될 내용으로 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허물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시작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뜻은 나중에 가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는 것이고 일으켜라, 세워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 살아나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부분에 가서 살피도록 하고요. 근데 우선은 저한테는 성전은 폐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좀 지키고 내가 좀 고치고 내가 좀 보수해서 세워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망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물어진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들을 합니다. 분석한다고 바로 고쳐져 쓰는 건 아닌데 크게 두 가지 분석들이 나타나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신앙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많이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는 좀 재밌는 나라예요. 9.11 테러 때도 그랬거든요.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 막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불완전하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때 교회 가는 발걸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앙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통계는 안 나옵니다. 그들이 한 30% 정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약 10%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좋은 통계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20년 동안 무너져 온 내용이 한 2년 동안에 무너질 내용들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지켜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너질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리고 무너질 필요도 있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세워될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요소가 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종교라는 것 자체가요, 자꾸 지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게 지키려고 하고 점점 이렇게 보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개혁하라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바꾸도록 하라, 새 마음을 갖도록 하라, 새 정신을 갖도록 하라,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고 내 삶 속에 살아온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들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개혁 얘기할 때마다 가끔씩 나오는 말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보다 더 세게 말할 때마다 혁파라는 말을 써요. 혁파. 근데 혁파가 됐든 개혁이 됐든 혁자가 가죽, 피혁할 때 혁자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 단어를 쓸까?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 왜 가죽에 대한 혁자를 쓸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죽이 어떻게 나오죠? 동물의 살과 껍데기를 벗기는 게 가죽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 혁파라는 말을 쓸 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분리시키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 그 아픔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쓰는 거, 이게 바로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허물어라는 말은 무슨 나쁜 파괴주의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깨야 된다, 깨는 가운데서만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대상이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허물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헬라어 공부 한번 합시다. 여기서 세우겠다라는 단어, 여기 세우겠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라고 말하는 살아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 쓰면 같은 단어 넣으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뜻의 의미의 전달을 위해서 앞에는 건축에 관계된 거니까 세운다고 말을 했고 22절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내용이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단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둘 다 일어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허물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세우는 것으로 번역한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살아난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허물어라 라는 표현은 뭐예요? 뒤에 나오는 세우겠다가 일어서다라면 허물어라는 결국 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해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인 가운데서 바로 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조금 해석해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와닿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아까 말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만 강조를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전을 청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결한 게 아니야. 성전을 폐기시킨 거야. 거기서 새롭게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지를 말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뭘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좋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좋은 곳인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 시대 이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구약성경 자체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선을 긋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와, 더 이상은 못 들어와,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한 부분까지만 이방인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별된 거죠?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선이 그어지고 거기에서 차별이 존재했어요. 뭔가 좀 거슬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곳에 차별이 존재했다. 또 차별이 존재했어요. 뭐가 존재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성전의 마당 중에 또 여인의 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인의 뜰. 여자들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뜰 앞에까지만 올 수 있고 여기까지만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남과 여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가장 기쁜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곳, 그러나 어느 순간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는 그런 공간이 돼버린 그곳.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차별이 다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자주 강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인 줄 아세요? 하나가 되었습니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은 식구예요, 우리 태장성교회 공동체예요,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의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주인과 종여의 차이죠. 이게 제일 많았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바라본다면은 교회 공동체에 종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도 어떻겠습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 갈등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나 종이나 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남의 나라에 식민지로 가 있든지 노예로 가 있든지 간에 그래도 그들은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겠습니까? 다른 뜻은 인정도 안 돼. 근데 교회에 오면,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성립되었던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갑자기 또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래도 유대인이야, 너희들이 뭐 에베소에 산다고 뭐 고린도에 산다고 이러면서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죠. 이때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식인이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기 힘든 우리가 여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3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문제가 나올 때에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적군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미워서 역사를 이루는 법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깨고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져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돌아오는 종교예요. 어떤 경우라도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와 사조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많은 생각들이 베풀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저것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혁파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허물어진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큰 이유, 이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죄 용서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허물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맞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허물어뜨리셨어요. 근데 그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오셨어요. 단 한 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물. 세상에 그런 제물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던 그 제물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제물, 그 의미를 말씀하세요.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한 분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모든 죄는 과거에 지은 죄를 현재 용서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후에 오는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개혁되어야 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딪히고 그 은혜를 내가 입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혁에 대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런 뜻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대로 따를 뿐이에요. 내 스스로를 껍질을 벗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도전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집안에 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번 일만 잘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있을 때 갑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예전과 다르게 내가 정말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뜻대로 잘 안 돼요. 건강해지면 또 눈에 보이잖아요. 아플 때는 나밖에 안 보이는데 건강해지면 또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거슬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못마땅한 게 보이잖아요. 또 때로는 내 이익도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옛날의 모습과 똑같이 가지고 살게 돼요. 내 스스로 바뀐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죽임으로, 나를 허물므로 세우셨다는 역사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허물 수는 없어요. 안 허물어져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허물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정신은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바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깨트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허물므로 새롭게 세우는 역사를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돼요. 차별도 안 할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지, 죄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었는지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뀌는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목욕도 자주 하잖아요. 새로운 기분 느끼려고. 옷도 새 옷 입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려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뀌어져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가장 큰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허물고 새로 일으켜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편의주의와 우리의 이권관계를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바꿔나가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허물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바꿔나가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거기에 지적만 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허물어 어떻게 바로 세우실 것인가를 똑바로 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개혁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만 묵상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우리가 너무 힘듦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저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지만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용호 선교사님, 미얀마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과 함께 노력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쿠데타라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례가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새롭게 자유가 정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치료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이번 주간에 조사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서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는 권사님 기억해 주셔서 어렵고 아프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 수술 후에 회복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또 기력 회복하게 하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순의 권사님 다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몸의 재활의 과정들이 더 순탄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걷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루푸스로 인하여서 혈소판 생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길을 가든지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또 자녀 출산을 위하여 목적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은데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정말 때로 분노하고 때로 서로 시기하며 서로 미워하고 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스스로를 허물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